이사야서 4장. 이렇게 본문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4장 1절의 말씀은 이 뒤에 있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걸린다기보다 그 앞에 있는 3장의 내용과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4장을 시작하려면 2절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구절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제 어제 읽으신 이사야서 3장에서부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유다에 대한 고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유다는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났으며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의지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약자들을 약탈하거나 혹은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책망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이제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할 징벌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3장 25절부터 이렇게 4장 1절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장식을 하지 못하고 슬픔의 베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고 성읍의 사람들은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4장 1절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남편을 잃은 유다의 여자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의탁할 남자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이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인들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를 부양하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가 당신의 가족으로만 불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통에 많은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장 1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현실의 유다와 장차 있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실 유다의 두 세계가 계속해서 교차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2절을 보시면 먼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 역시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여기 이제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싹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종종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종종 메시아를 여호와의 싹 혹은 순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분의 나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 다 괜찮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메시아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온과 예루살렘에 생존하여 머물러 있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에서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씻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부른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부르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로 심판으로서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징벌과 책망으로 유다를 징벌하고 책망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징벌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5절부터 6절은 참으로 이 본문에서 가장 찬란하고 소망을 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구름과 화염으로 덮개를 두셔서 모든 더위와 비바람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살피신 것을 그 비유를 이렇게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가 말하는 장차올 새로운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그 왕국 역시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그러한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예언은 이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과거에 한국 교회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많이 따랐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는 이 4장 2절부터 6절의 예언을 보통 예수의 재림 때 있을 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의 딸들의 죄가 씻어지고 이제 거룩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가 재림 때 있을 찬란한 영광이라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예언이 비슷한 예언이 또 있습니다. 한번 몇 장 넘기셔서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근데 이런 구절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절,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러한 나라는 이제 과거에는 많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때에 일어날 것으로 보통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은
반드시 예수의 재림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예언은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나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교회의 탄생을 보면서 사도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죠. 과거 구약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스라엘 안에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금이 이 지금 온 세상에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있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으신 것이고 예수의 재림 때까지 그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씀은 종종 교회들에게 불신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자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며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인들에게 종종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그 당시에 무시를 받던 노예들과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족한 모습을 띱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부패로 인하여 욕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항상 비참한 세상에서는 교회가 비참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사야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부른 자들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을 불러 죄를 사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고백을 하는 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구절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음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기록의 주안점은 교회의 영광을 그리고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를 그리고 있지 않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의 묘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느냐에 있지 않고 그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달려있다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쓸 때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힌데 현실과 정반대입니다. 사도가 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제국이 한참 교회를 박해할 때입니다. 교회를 세웠던 거의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당한 상태였고 거의 요한 사도가 유일하게 남았을 때입니다. 그 요한 사도 역시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더 이상 교회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로부터 계속적인 탄압을 받을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다시 오실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살피고 계신 것인가? 그분이 교회를 보살피고 계신다면 교회가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처음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환상을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영광 속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영광과 거룩 중에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는 머리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지혜로우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이었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큰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놋주석 같은 발로 원수를 다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과 죄와 싸우시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20절을 보면 7 금촛대를 다니시며 촛대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촛대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과 능력은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셔서 그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영광이며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며 모습입니다. 비록 그가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며 죄와 싸우며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과 자랑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곳이며 성도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가 완벽해지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수는 재림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예수가 무엇하러 오시겠습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의 재림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항상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훌륭해져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드러내어 영광을 드러내며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며 죄와 싸우며 모든 어려운 일과 연약한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를 성장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이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를 성장케 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교회는 절망하며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사역자들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부끄럽죠. 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과연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일까?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훌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이라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우린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훌륭해져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뻔뻔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서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힘이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눈을 돌려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교회는 한없는 싸움과 시기와 질투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광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시기와 투쟁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씁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는 방법,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세계 만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죄를 사하시며 거룩해 하시며 생명의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며 또한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는 내놓을 것이 없사오며 부끄러운 것뿐이오나 우리의 머리 되시며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